오늘은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8절로 13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린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속에서 만난 주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로 함께 나누고 축제를 벌이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1절과 2절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1절과 2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포도원 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흔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고요. 또 포도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아주 풍요의 상징이고 축제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기대하시고 그냥 바라시기만 하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2절에 보면은 돌을 제하고, 우리 삶 속에 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섭취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내려서 물을 뽑아 올리고 양분을 다 섭취해야 되는데 이 돌멩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돌 좀 치워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나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7절로 내려가 보면은 유다 백성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또 그 안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인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서 계속해서 망대를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망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워치타워. 한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원두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과수원이라든가 또 채소밭에서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거기 계속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사람들 누가 오나 또 짐승이 오나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원두막, 망대, 워치타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죠. 포도 열매를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음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그 옆에는 포도즙을 또 술틀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행복하게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축제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뭐냐면 신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달아야 포도주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신포도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친 거죠. 이 7절에서 신포도 맺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7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부르짖었음이었더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는데 오히려 폭력이 만들어지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신포도다, 그런 얘기죠. 욕심과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8절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욕심에 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단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집이 있는데 또 집을 더 갖기를 원하고 땅이 있는데 더 큰 땅, 더 많은 땅을. 그래서 욕심으로 막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만들어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자꾸만 내꺼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때문에 점점 가난한 사람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섬기는 일에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됐던 그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씨름해가지고는요 들포도 신포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축제와 잔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들포도 신포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2절에서 좋은 포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좋은 포도. 오늘 묵상하셔서 내 삶 속에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귀한 특상품 포도나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자로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